고집센 나귀에게는 채찍이 약이래요. 채찍이. 오늘 강박했던 그 바로에게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재앙이 격렬하게 임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좀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는 듯 하다가 재앙이 이제 그치면 또다시 본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모세의 요구를 묵살할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그래서 계속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5번째, 6번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5번째 재앙이 뭐냐면 악질이라는 재앙이에요. 악질은 일종의 무서운 그 열대성 가축 전염병이래요. 가축 전염병. 특히 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악성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성격은 가축이나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그냥 괴롭히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거예요. 가축도 죽고 이제 사람도 죽을 거예요. 사람과 가축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이것을 보고도 더더욱 굳어집니다. 더 완강해지고 완악해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재앙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보면은 참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악질이 가축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축에게만. 또 이 악질이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여 재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멀쩡해. 그런데 애굽의 가축들은 막 죽어가는 겁니다. 또 재앙의 시간이 미리 예고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시작할 거다. 언제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분명히 바로는 이 재앙이 특이하다. 이 재앙은 뭔가 특별하다. 이 재앙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직감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메시지를 주셔요. 수없이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특별히 짐승에게 그 화가 임하는 이 재앙은 이집트 땅 가운데 짐승을 형상화해서 경배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집트에서는 수양의 머리를 형상 삼아 가지고 아몬이라는 신을 섬겼고 또 매 형상을 가진 호루스라는 신을 섬겼고 제칼 여우와 이리가 비슷하게 새긴 이 제칼을 형상해서 아누비스라는 신을 섬겼대요. 또 악어의 머리를 형상 삼아 가지고 소보크라는 그런 신을 섬겼고 따오기 형상을 진 또 토트라는 그런 신을 또 섬겼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물의 형상을 다 본따 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황소의 형상인 아피스라는 신을 가장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질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완악한 마음,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허무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생축들이 다 죽어갑니다. 애굽인들이 그 짐승들의 형상을 본따 만든 우상이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는 날에 맥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을 봤을 때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돌이켜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구별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황소의 형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 절했는데 황소가 막 다 죽어가요. 뭐 힘이 세고 대단한 어떤 동물의 형상을 본따서 그것을 우상 삼아 절했는데 그 동물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형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그걸 우상 삼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징계하고 계셔요. 또 하나 독종이라는 재앙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내리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요구에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보내지 않죠.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게 되는 재앙이 독종이에요. 이 독종의 재앙은 히브리어로 쉐히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불타다, 뜨겁다, 끓는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불에 타듯이 붉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긁으면 그 안에서 막 터져서 고름이 흐르는 그런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가려워서 불타듯이 뜨거워가지고 안 긁을 수가 없어요. 긁으면 또 진물이 나고 그리고 고름이 흐르고 또 가려워서 또 긁게 되는 그런 무서운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피부병이 바로 이 독종, 이 재앙, 이 독종의 피부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 무서운 독종의 재앙이 애굽의 짐승들과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의 재를 가지고 두 움꾼을 가져서 하늘을 향해 날리래요. 이것은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술객들, 이집트의 그 술객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그 재를 모아가지고 공중에 흩치는 그런 제사가 있대요. 그 제사가 타이폰이라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 사람을 태워서 날리는 그 재가 화를 날린다고 생각해요. 그 재가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화덕의 재가 화를 쫓아내고 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그들에게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겪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를 뿌렸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피부병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객들도 그렇게 깔끔 떨며 매번 목욕하고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몸에 있는 털들을 다 깎아서 청결하다고 했던 사람들도 피부병에 걸려요.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을 막 빌고 그런 사람들이 그 피부병 때문에 바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대요.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다 재를 뿌리면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재를 뿌렸더니 피부병이 생겼어요. 아주 악하고 독한 피부병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쳐다보고 있니?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니? 무엇을 섬기고 있니?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돈을 의지하는 것, 권력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섬기는 것을 쫓아가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있어요. 우상의 특징.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그리고 위대해요. 엄청 큰 것.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희생을 요구해요. 너 뭐 몇 번 해라. 너 어떻게 해라. 희생을 요구해요.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우상으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셔요. 화려하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참신은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 중에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계속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씩 점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들 있다 한다면 돌이켜야 돼요. 오늘 바로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많은 일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종, 악질,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